시편들을 보면은 시편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글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84편에도 이렇게 글자들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시들은 뭐 다윗의 기도, 다윗이 이렇게 지은 찬송이라고 하는 이런 표제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깃딧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포도주하고 관련된 어원을 갖는 단어인데 학자들도 정확히는 잘 모르나 봐요. 이렇게 옛날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목욕탕, 옛날 목욕탕 아시죠? 그런 데다 포도를 가득 갖다 놓고 발로 막 밟아요.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런 포도주 밟으면서 부르던 노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포도주를 담은 통, 그 나무 통 같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깃딧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 좀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름 꽤 익숙하게 들리죠. 고라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시에 나오는 고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고라는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레위 지파는 이제 레위가 조상이고 그 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고핫 자손이 바로 이제 고핫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고라예요. 그런데 이 고라가 민수기 16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한테 반란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도자가 있는데 반역을 꽤 한 거예요. 뭐 너만 지도자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그죠? 모세랑 아론이 몇 년 동안 이 지도자 생활을 합니까? 40년을 하지 않습니까? 꽤 시간이 지났을 때여서 혼자서만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특히 아론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아론의 집이 제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고라가 속해 있는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라가 생각하기에 왜 너만 그렇게 제사장을 하냐? 우리 집안은 왜 제사를 못 하고 맨날 하는 일 다른 것만 하게 하냐? 그러면은 이 고핫 자손 중에 이 고라는 주로 무슨 일을 했냐? 이 원래 고핫 자손들은 이렇게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는 텐트 걷고 기둥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고, 뭐 안에 있는 언약궤도 들고 무슨 물두멍도 들고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맨날 기구만 옮기고 아론이 이렇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은 제물로 올라온 좋은 거는 제일 먼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가잖아요. 나머지들을 레위 지파들 다 나눠주긴 하는데 처음에 가져오면은 뭐 송아지다. 송아지 어디 부위가 제일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등심이면 등심만 가져가고, 그죠? 뭐 좀 질긴 살 같은 거는 다른 레위 지파가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역을 이제 했는데 이 고라뿐만 아니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저항을 했다, 이렇게 반역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고, 아니 내가 아론과 모세를 세운 게 나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거냐.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들어봤지만 모세는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의 자손 고라가 대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마도 지진 같은 게 탁 일어나가지고
땅이 확 벌어져서 그 안으로다 툭 빠져서 죽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라 집안이 다 죽은 거 아닌가? 그럼 고라 자손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이 왜 찬송시를 지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해답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아까 말씀드렸죠. 르우벤 자손 중에 두 가문이 고라와 같이 하다가 땅에 이렇게 빠져서 한번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이 고라를 따르던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버지 뜻을 안 따랐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아버지 잘못했다고 아들들을 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뭐하다 죽었어요? 반역을 하다 죽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성이 원씨 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괜히 학교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또 마침 그 영웅 뭐 이순신 뭐 이런 그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로 보고 왔어요. 원씨들은 다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원균이라고 이순신의 숙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을 모함한. 그래서 참 너희 조상은 원균이지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애들이 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물어봤겠죠. 아버지 우리 조상이 원균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친일파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예전에 북한이 이렇게 남침했을 때 뭐 빨치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공산당을 편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 중에 아니면 우리 뭐 할아버지다 이런 분이 있었다면 아마 자녀들이 되게 그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꽤 오래 가서 그런 표식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이렇게 제한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자기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죽긴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죄를 지어서 죽은 게 그냥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과 같이 죽은 거지 저 고라와 같이 일당이 돼가지고 죽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백성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때요? 사람들이 저 집 저 고라의 집이구나 저 집. 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땅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예?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다 모이라고 해서 보게 하셨거든요. 그 일을. 그 얼마나 이렇게 괴롭겠습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친일파라든지 뭐 그죠? 예. 옛날에 군부 독재할 때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뭐 좀 살았던 사람처럼 이렇게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아들을 이렇게 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연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라의 그 자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성경에는 뭐 따로 나오지 않지만 묵묵히 여전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고라의 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일하던 도중에 이 고라의 집에 변화가 생겨요. 고라 자손들 중에 고라 자손들이 성막에서 이렇게 물건 나르는 일만 하고 그 물건들을 관리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찬송을 하는 직무를 맡게 돼요. 역대상 6장에 나오는데 이 찬송의 직무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이제 시작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역대상 6장에 찬송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고라의 후손이에요. 조상의 죄 그것을 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에 힘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찬양의 직무를 맡깁니다. 그 고라의 후손 중에 놀라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레위 사람인데 이 사무엘이 이 고앗 자손의 후손이고 특별히 고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제사장 되려고 반란을 했는데, 그죠?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고, 그죠?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되고, 또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었을까? 이게 바로 자신들에게 붙어있는 꼬리표에 매몰되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을 다했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라 자손이 찬송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가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역대하 20장 19절에 나와요. 찬송이라고 하는 건 선포하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반역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할 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어요. 군대보다 앞에서 찬송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나팔 불고 찬송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뒤에 이제 칼 든 사람은 뒤에 있고요.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전진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 후에도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전에 나가니라. 완전히 찬송으로 이긴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니까 삶에 어려울 때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찬송을 해야 될 것 같죠. 찬송을 부르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찬송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찬양을 이끈 고라 자손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가문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고라 자손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일이 이제 언제 생기냐?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때 일이 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언약궤도 뺏겨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블레셋을 치셔가지고 병이 막 돌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 도착을 하냐면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언약궤를 그냥 밭에다가 방치를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뚜껑을 열어보다가 70명이나 죽는 그런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70년쯤 지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큰 실수를 해요. 이 옮길 때 언약궤는 옮길 때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이렇게 봉을 꼽혀가지고 앞뒤에서 사람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가 이렇게 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걸 붙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우사를 치세요.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행사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다윗이 사람들 막 불러 모으고 팡파레를 부르고 얼마나 큰 퍼레이드를 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를? 도로 아비나답의 집에 보냅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70년간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아비나답이 복을 못 받고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윗도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누군가 이 언약궤를 이제 맡아야 되잖아요. 그 누가 맡았느냐? 이 언약궤를 맡은 사람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른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언약궤를 자기 집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3개월을 그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오벳에돔이 누굴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가드 그러면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가드라고 하는 지명이 블레셋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도 광주에 살지만 광주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사건이 터졌다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왜 거기서 언약궤를 가져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역대상 25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다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레위 지파에게 명령해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해요. 그때 이름들이 막 등장하고 그 중에 고라 자손 중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후손이에요. 반역을 꾀했던 고라의 후손 가운데 오벳에돔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벳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여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아멘. 특별히 오벳에돔은 고앗 자손들,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들 중에 무슨 일을 맡았냐? 문지기예요, 문지기. 성막 문 앞에서 이렇게 문 지키는 사람이에요. 물건 들고 이렇게 하는 가까운 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문 앞에 서 있는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에돔이에요. 이 오벳에돔이 그 궤를 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성막 문지기예요. 생각해 보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오벳에돔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언약궤를 맡은 거예요. 고앗 자손들 중에 여럿이 그 궤를 맡고 성막의 일을 맡을 수 있는데 그걸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 오벳에돔이 맡고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짊어지고 간 사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아니라 네가 맡았구나. 그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라 자손인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와야지 하고서 또 이제 행사를 열어가지고 이제 오베데돔한테 사람을 보내서 그거 도로 달라고, 성으로 옮겨야겠다고.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요? 또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오베데돔 집에 있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져요.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때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오베데돔이 뭐래요? 야, 너는 특별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문지기는 다른 사람들 주고 딴 거 해라, 이게 아니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뭔 일을 해요? 여전히 문지기를 했어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서 한 일이 뭐예요? 계속 문지기예요. 네. 안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는 일을 하는 문지기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고라 자손들이 여러 편의 찬송을 지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찬송시를 많이 지었겠어요. 시편 42편, 또 44편에서 49편, 84, 85, 87, 88편이 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84편을 들고 온 거예요. 이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오베데돔의 얘기를 듣고 고라 자손의 얘기를 듣고 나면 이야기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처음에 찬송을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죽은 반역자의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막에서 여전히 일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일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새도 성전에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집을 얻었는데 우리가 마치 참새와 제비처럼, 그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성전에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 이게 그냥 시를 쓴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 진짜 자신들 얘기를 한 거구나. 반역의 집이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망해도 시원찮을 집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를 쓴 거죠. 더욱이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옛날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이런 표현을 했나 보다. 문지기로 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고라 자손 중에 오베데돔이 그 집이 문지기로 있었다니. 그러니까 이 문지기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일을 맡게 됐는가? 내가 그죠? 멸망당해서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존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이 문지기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뭐 여러 좋은 자리가 있겠죠. 옛날에는 조상은 나는 제사장 자리가 좋아, 나는 저 왕같이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가 좋아 이랬다가 망했던, 그죠? 이 고라에 비해서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의 문지기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린 것이죠.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문지기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에 특별해요. 이 성전 문지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는지 성경에 그 오베데돔의 집 식구들 이름을 다 써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다 써줘요. 그래서 2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들을 8이나 줬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예. 제가 그래서 다른 집보다 아들들이 많은가 쳐봤더니 많아요, 이 집이.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예. 자손의 번성함을 주신 거죠. 다 망해가지고 그죠? 저주받은 집이라 자손이 점점 줄어서 끊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축복받는 집안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오베데돔의 첫째 아들 장남에게 또 복을 주신 것도 나와요.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다른 아들들의 이름을 쭉 대면서 그죠?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베데돔의 자손들만 많이 난 게 아니라 자손들 하나하나가 다 어떻다고요?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후손 대대로 풍성한 축복을 받고 다 능력 있는 자녀들이 자손 만대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네.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괜히 조상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단군 할아버지는 이 좁은 땅에다가 이렇게 세웠는지 여러분들 좁은 땅에 세워도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곳이에요. 우리 선교 목사님 중국에 갔다 오셨는데 여기가 천국이랍니다. 여기가 덜 덥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덥답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안 이런 게 조상들이 그래서 또 어떤 아이들 청년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부모가 그래서 이 세상에 탓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 그죠? 부모 탓하는 거.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아비의 죄로 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엉망인 것 같습니까? 부모가 형제가 나한테 물려준 게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습니까? 내가 좋은 자리를 얻지 못하고 문지기와 같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리신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었을 땐 고라 그러면 반역자 이름을 생각하지만 그 뒤로 시편을 읽는 동안 아무도 고라 자손들을 반역자의 집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축복받은 집안이구나. 오베데돔이 문지기를 해서 아이고 참 할 일이 없다. 그 수많은 일들 중에 복을 못 받아서 어떻게 문지기를 하냐. 그게 아니라 그 문지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가문에 흘러내리는 어떤 뭐 나쁜 피가 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는데 그런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를 뛰어넘는다. 조상이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는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가문에는 고라 자손들과 같이 말씀을 잘 지켜서 대대로 내려오던 악한 것은 끊어버리고, 그죠?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혹시 나쁜 게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말씀을 지켜서 복을 얻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의 문지기 자리라도 감사함으로 새로운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